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나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예정과 나의 순종. 우리는 흔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 될지 늘 헛갈리고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런 말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이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미래적인 일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가봤나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일주일 뒤를 가봤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한 달 뒤를 압니까? 1년 뒤를 압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진 그 내용, 증명되어진 결과를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나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거들랑 눈을 뜨세요. 핸드폰 끄세요. 저를 쳐다보고 제가 전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짧은 20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생각에 혼돈을 갖다 주고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결정해야 될 그 갈등의 혼돈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다가 엉뚱한 짓으로 엉뚱한 결과를 늘 초래하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75살 75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정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75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강 저편에서 무엇하고 살았는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지 뭐 특별함이 있었던 그런 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정하신 그 계획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쌌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마치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고 원했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그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가뭄이 닥친 것입니다. 우물이 말라붙고 강이 말라붙고 농사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지고 짐승은 목말라서 죽어버리고 여기저기서 위기의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 앞에 내 판단을 잘해서 내 판단대로 갈 것이냐. 그는 시소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것이냐 저울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대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장 내가 죽게 생기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뭐 대수야. 그래서 그가 당장 처한 현실을 면하게 하여 살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많은 땅, 기회의 땅 애굽을 쫓아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전혀 낯설은 땅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살궁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 사례가 아직 젊고 아직 예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갈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부르지 말고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남편 아내가 어떻게 돼요? 오빠 여동생 사이로 갑자기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냐?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려갔는데 타짓 사람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의 부인 사레가 아직 예뻐요. 아주 곱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내를 나한테 시집 보내라. 권력자의 그 권력의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마누라를 시집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 멀쩡하게 그냥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내 마누라가 오늘 밤에 다른 남자랑 잠을 잔다. 이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치와 모멸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탄식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향하여 정한 뜻을 알려주었지. 나의 계획이 이렇다고 말해주었지. 나의 예정이 이렇다고 말해주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나의 명령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장 이익을 쫓아왔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갈 테니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요, 너는 왜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네 거 삼으려고 그러냐? 빨리 보내! 하나님이 호통을 치게 되니까 그 호통 소리에 바로 왕이 깜짝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사정을 보니까 진짜가 바로 부인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또 아브라함을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난 그러한 어거지를 쓰다가 큰 화를 당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 때냐?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이제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끝났어. 이제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 어떡하지? 그러면 그럴 때에 당신 이제 방법이 있어. 당신의 후사를 이을 방법은 내가 부리는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기억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있게 하고 대를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례, 자기의 아내인 사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그는 묵살해버리고 그 아내의 말한 대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심은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씨앗을 넣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은, 15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15년 후에 낳은 현재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서로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괴롭혔다, 못살게 굴었다, 집어 뜯었다, 쥐어박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어찌할 것이냐? 내가 실수해서 어거지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하나님 약속의 아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예정한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어. 이스마엘은 나의 계획 속에 없었어. 네가 육신의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 그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쫓아내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심히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고 나아갔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수없이 들려져 오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뭐 미사일을 쏘았니, 드론을 공격했니,
핵시설을 폭격하니 어쩌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경제적인 위기를 주니 안 주니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은 어떠하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후폭풍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아브라함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꼴을 안 당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거역하고 인생을 어거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묵살하고 살면 인생이 역순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환난을 달고 삽니다. 고난을 달고 삽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살아가질 때 우리 남은 인생길 평탄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성경에 나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내를 네 사람을 거느린 사건이죠. 거기서 배다른 자식들이 12아들이 낳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열이 몇 번째냐? 11번째. 영어로 11번째입니다. 꼴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베냐민 동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꼴찌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한테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무엇입니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들판에 볕단들이 쭉 서 있는데요, 11볕단이 빙 둘러 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자기 볕단에게 11볕단이 꾸벅꾸벅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형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미친놈아, 형들이 10명이나 있다. 형들이 너보다 못하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 아버지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11별들이 빙 둘러서고 그 옆에 해와 달도 있는데 가운데 서 있는 요셉의 별, 자신의 별에게 저를 또 해와 달도 저를 꾸벅하는 것입니다. 이야,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높여주실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했겠지요. 그러자 밥 먹다가 그냥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겠어요. 숟가락으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손바닥을 팍 치더니만 다 나가버렸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놈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당사자인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반감을 품고 반항을 하고 오히려 나한테 위해를 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을 찾아가서 한번 어떻게 좀 살펴봐라. 그리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거기 갔는데 그들이 마침 요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가 말한 대로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어? 저가 우리보다 잘 될 수가 있어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산채로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거기는 자력으로 기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갈이나 독뱀이 있어서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예정하심을 이루시는데 그저 형제 중에 네 번째 아들인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고륙 형제인데 죽이고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요셉을 차라리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받고 은 20냥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돈 30냥 받고 그냥 팔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돈 받고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 팔리게 되는데 누구 집에 팔렸나요? 누구 장군?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 팔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다른 시골에 어떤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집에 일꾼으로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도 없는 어떤 누군가의 집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 이렇게 왔는지, 왜 이렇게 이곳에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11년 동안 요셉은 그냥 충성을 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인정받아서 이 요셉이 총무라고 하는 가정을 수입과 지출을 관할하는 그러한 똑똑한 청년으로 인정받아서 이제는 요셉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집 안마당까지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때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예펜나가 아주 요셉에게 눈짓을 찡긋찡긋 맛있는 것 갖다 지금 먹어봐라고 하고 막 그러고 그냥 별 유혹을 다 하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이에요. 28살 요셉의 나이 청년, 그러니까 이제는 막노동꾼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받는 총무 아닙니까? 살도 오르고 얼굴에도 그냥 스킨 로션도 좀 바르고 헤어도 좀 단장하고 옷매무새도 고치고 멋있고 아름답고 건장한 청년으로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자 찡긋찡긋 유혹하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그 낙을 향하여 득지하리이까 거절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당신의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오려니까 옷을 잡고 매달리다가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이놈이 이거 도망가다가 이 옷을 내가 잡았다. 봐라. 그러니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소에 가게 됐습니다. 주인에게 그냥 들켜가지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을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디였어요? 시대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범 사형수가 들어가는 아주 고단수의 감옥입니다. 요셉이 지금 저지른 죄목은 바로 뭐예요? 강간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범에 해당합니다. 몇 번 맞고 그리고 감옥에 한 6개월쯤 썩어서 있다가 그냥 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사형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중한 죄가 있는 시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거기에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같은 감방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수심에 차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지고 갔는데 새들이 와서 새 광주리에 있는 그 떡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어. 술 관원장도 역시 똑같은 뜻으로 새 광주리에 그 술을 갖고 왔는데 나는 왕에게 그것을 바쳤어. 뭐 그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꿈 해석해 줍니다. 3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를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3일 후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떡과 적 꿀은
떡반죽 장관은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요, 술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권되어서 왕 앞에 술을 바치는 자리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술 관원장한테 말합니다. 나를 제발 나가거든 꼭 기억하사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나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3일 뒤에 진짜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서 술 관원장은 복귀하게 되고 떡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이 이 모든 은택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들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냐 말이죠.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정하심, 이 모든 이끌어 가심이 때로는 사람한테 손해보고 사람한테 서운한 얘기를 듣고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술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또 희한한 꿈을 꿔요. 풍성하고 살찐 7마리 소가 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아주 빼빼하고 아주 그냥 앙상맞은 7마리 또 소가 있는데 빼빼한 소들이 풍성하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을 좀 해석해보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요셉을 배신했던 그 술 관원장이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하, 2년 전에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 있었지. 그래서 그 요셉을 그때 천거해서 바로 왕 앞에 다이렉트로 1대1로 딱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직방에서 해결해 줍니다. 풍년들 7년과 흉년들 7년을 얘기하는데 그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놓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깜짝 놀라고, 이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자리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딱 하고 앉혀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이 종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 그대로 면전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자격증 따면 사람이 신분이 상승할까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짜여진 예정 속에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노예로 팔리는 것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것도, 누명 쓴 것도, 감옥 들어간 것도, 배신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관점을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고센 땅을 딱 예비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70명을 다 데리고 이민시킵니다. 집단 이민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의 입장에서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이 수년을 쌓고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불가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셨는데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지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영생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와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신앙의 고백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정하신 결과의 열매인 영생과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오게 됐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뭘까요?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갑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여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자 홍해가 갑자기 쫙 하고 열려버립니다. 물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벽 사이로 진벌이 있는 그곳에 바람이 불게 해서 다 꼬들꼬들 말려주셔서 마른 땅같이 그들이 다 지나가게 해주셨고, 뒤쫓아오는 애국군들은 물벽을 다 터가지고 가운데서도 수장시켜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정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으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갖고 왔나요? 먹을 물을 갖고 왔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그들에게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40년간 먹이셨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고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되어 주신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예정하신 백성들,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것인가? 내 앞길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전 목사가 성남에서 지금 목회를 이렇게 30년을 하게 된 이유를 내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3개월쯤 됐을 때 새벽 1시, 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전화벨을 무심코 이렇게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화기 저편에서
다짜고짜 개새끼야! 잡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욕하고 살게 돼 있나? 곱게 큰 사람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갑자기 강아지 자손으로 갑자기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새끼라는 거야. 누구야? 잡배 이 새끼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앞에 그냥 빈자리 있길래 그냥 담벼락 밑에 세워놨거든. 근데 새벽 1시면 보통 2시면 빼겠지 하고 딴 데 세우고 들어가잖아. 근데 자기 자리를 남이 차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이에요. 막 온갖 욕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욕을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어 그때. 어쩔 수 없어요. 나 들었어. 그래서 딴 데 옮겨놨는데 또 뭐 어떻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우리 성남은 또 그래요. 자기 자리는 자관 자기 거야. 이게 자기 땅이 아닌데도 내 땅이야.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지. 또 가보면 달력 찢어서 뒷장에다가 온갖 욕을 18끼 놈 해가지고 막 폭파시켜버려 뭐 이런 것을.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타이어 4짝을 그냥 옆구리를 찢어버려. 면도칼 갖고 찢어버리면 이거 재생이 불가합니다. 빵꾸 못 떼어요. 그 버리고 새 걸로 갈아 끼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옆집에 있던 빼빼 아줌마, 키 작고 빼빼한 아줌마가 있어요. 지금 살아 계시나 모르겠네. 뒤에서 시끄러워요. 빨리 예배 끝내요.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겠습니다. 지금 끝내야. 지금 끝내요. 뒤에서 이거 팔짱 딱 끼고 이러기는 거. 그래서 그 즉시에 끝내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요. 내가 전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맷돌짝을 올려놓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교회 세교했다 할 때 신소골 목사님이 너 회피면 왜 성남이냐? 성남이 어떠세요? 성남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다 죽어서 나왔다. 다 문 닫고 알아서 스스로 나왔다. 실패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기억에. 왜 회피면 성남이냐? 나는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내가 성남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골 속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남! 왜 하필이면 성남입니까? 네가 딴 데 가면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맷돌짝을 올려놓은 것처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성남입니까? 할 때 네 인생이 성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이사를 50번 가까이 이사를 했거든. 주민등록 초본에 매번 이사한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달동네는 다 돌아다녔어요. 삼양동 달동네, 미아리 달동네 다 돌아다녔거든.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너무 잘 알아. 아주 몸속에 DNA 속에 아주 그게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성남에 오시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고생하고 인생이 참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인생의 막창까지 내려간 분들이 참 많더라고. 너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 네가 딱 적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는데 그 순간에는 나는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는 이유가 애정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 또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순한 양이야. 아주 착한 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100점이고 나는 항상 빵점 아니면 1, 2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나는 항상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인도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가 예정하심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을 쫓아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찍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역사로 인도에 가셨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